왕이신 아버지여, 오늘도 새벽 기도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만큼 마음껏 제 입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증거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번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구원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오래전에 20살 때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신과 함께라는 죄와 벌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영화 속 죄인들이 유황한 불 속에서 아주 뜨겁게 고통을 느끼고 죄값을 치르는 걸 보고 저는 그것 때문에 그 CG로 표현된 그 지옥 배경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날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다 헛된 수고였고 전혀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마음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마음에는 평안이 진짜 많이 없었습니다. 그 평안 자체가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다가 계속 점점 잊은 채 계속 쭉 마음속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막 그렇게 범죄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육신의 간단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한 전도사님을 만났고 그분에게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열심히 뜨겁게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온전한 제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국이란 곳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곳이 천국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0번 또는 1000번을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정말 천국에 대한 것과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선입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에서 들음에서 난다. 저도 처음에는 바로 영접을 해야 그때서야 임하는 줄 알았지만 저는 온전한 천국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접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믿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믿어지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온전한 천국복음이 조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천국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에서 들으면서 난다.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문득 갑자기 믿음이 생겼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믿어지는구나. 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시인하게 해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그때서 믿음에서 드러나, 믿음에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크게 은혜를 주셔야 마음으로 믿어 사람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들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이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 가지로 방법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에서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뤄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서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도 항상 이미 받았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지인에 대해서 전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미 내 사람이, 이미 저 지인이, 이미 저 사람이 구원받았음, 이미 영접했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갖고 있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얼핏 보면은 영접도 구원도 전도도 얼핏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접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상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접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백날, 천날 아내 또는 남편 또 지인, 친구를 백날, 천날, 백번, 천번, 만번 이상을 설득을 해도 절대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가서 한번 설득해 보라고 하십시오. 절대 영접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전부 다 결박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다, 이미 영접했다라는 이 믿음으로 그 사람이 다가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할까요? 이제 영접을 시킬까요?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이 마음의 감동일 수도 있고, 또는 소리로, 음성으로 가서 전도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 전도, 영접 절대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귀신을 절대로 내쫓을 수 없습니다. 저도 잠실 목자교회로 와서 저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로 저도 힘없이 넘어갔고, 저도 화장실에 몇 번 가서 우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악한 년들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은 단번에 하루 만에 악한 영들을 싹 다 박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날마다 저도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저도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고 강한 자는 결박을 시키고, 음란의 영과 불신의 영과 모든 저주받은 귀신들을 저도 날마다 대적하고 상대합니다. 제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서 강한 자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만물,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은 진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고 절대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은 영원히 승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라.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신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여러분들 영혼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다 이뤘다를 이용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미 다 떠나갔습니다. 나았습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제 영혼과 제 육신이 이미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고 이미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대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목마름과 징계와 어리석음과 죽음, 제목병과 어징죽 이 모든 것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의성건부 지평생을 천국까지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악한 영들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상을 말씀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이미 내 아들, 딸들에게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이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외치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서 축복해 주고 싶으시거나 안수하고 싶으시면 가서 아들, 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세요. 반드시 대적을 할 때는 은밀한 장소로 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악한 년들을 대적할 때 저도 방의 문을 잠그고 크게 소리칩니다. 크게 소리치고 절대로 문을 안 엽니다.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방에서 혼자 조용히 크게 외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말 통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든지 해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이 아닌 불신자들 앞에서 대놓고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마귀가 물러가다 이 말을 멘트로 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마귀를 대적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화장실 가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방문을 잠그고 예수 이름을 명령을 내시다.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항상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미 마음에 있고 여러분들도 이미 마음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자기 몸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천국이 임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백날 천날 100번 1000번 만번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임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절대로 현상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현상을 말하지 말고 현상을 믿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저도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깨달아지는 건 이겁니다. 이미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혀로 나는 가난해, 나는 부유하지 않아, 나는 아파, 나는 건강하지 않아, 내 자녀들은 아직도 아파, 내 자녀들은 아직도 기진이 들렸어,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혀에는 이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그 말 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절대로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절대로 현상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령 하나님께 받았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서 그나마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로 열매 맺는 것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또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믿고 말하고 실천하라. 너는
네 말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마음에 깊고 새기고 말할 때마다 신중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 입은 나의 입이다. 그러니 말할 때 항상 믿음의 말만 해라. 이미 다 가졌다. 다 되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야. 항상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것들을 겪었고 또 저는 불신의 영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모르게 또 의심을 했었다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혀에 건세가 붙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입으로 이 의심한다는 말을 해버리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저도 바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는 하나님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음성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읽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어제도 기적을 베풀고 오늘도 기적을 베풀고 내일도 기적을 베푸느니라. 나는 기적을 행하는 여호와니라. 때와 기간은 나에게 있으니 때와 기간과 상관없이 나를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이삭과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가 볼 때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만 아브라함 때에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고 선지자들에게도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바라보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묵상하라. 나는 믿음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믿음의 영이니라. 성령은 믿음의 영으로 너희 안에 가득히 들어와 있으니 너는 믿음을 굳게 지켜라. 너희 생각을 알고 있으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서 숨쉬고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안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여기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셨고 보이지 아니하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제하려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약에 보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통제하려 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어디 있어? 안 보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천국도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듯이 항상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항상 영원히 계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날 첫날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막 돌을 닦고 막 별의별 별절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백날 첫날 한 10시간을 기도하거나 또는 2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0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루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28절에 그러므로 사함이 이뤘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율법 안에서 이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깨달아주십니까? 절대로 육체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이롭게 될 수가 없고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나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받은 음성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완전히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알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의심치 말고 믿으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신 겁니다.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으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혼자 살아갑니다. 지옥 배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진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깨달아지십니까? 영접하면 처음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다음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살아 계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재발 총수이시고 모든 의사들보다 하나님은 엄청난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사시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항상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전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의롭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영원한 평안을 가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지혜로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성검두 지평생을 믿음으로 신앙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항상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졌고 믿음으로 영원한 평안을 가졌고 믿음으로 지혜로워졌고 믿음으로 부유해졌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의성검부지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영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권한에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믿음에서 들으면서 나고 그 다음에 영접으로 함으로써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들, 딸들 또 친구나 또 지인들에게 또 악한 전도를 하고 싶으면은 항상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친구, 내 가족, 내 아들, 딸들이 이미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이미 예수 이름으로 영접을 했다.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구원을 할 수 있는 거나 또는 전도하거나 또는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 때문에 많은 의심을 했었으나 저는 회개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 중에서 대적해야 될 영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들도 대적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게 대적해야 되는 저희받아 계시니 바로 불신의 영입니다. 이 불신의 영을 진짜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불신의 영을 가장 강력하게 대해야 되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은 불신의 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영입니다. 이 불신의 영을 아주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요즘 겪고 나서 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저도 계속 불신의 영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불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저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영접, 전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그리고 셋째, 절대로 틈을 두지 마십시오. 항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아까워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는 믿음으로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강한 자들은 결박을 시키고 또 저주받은 모든 더러운 육신의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 명하니 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항상 악한 년들을 대적하고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의와 평안과 평안을 희락을 누리시면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